3장 우리 7절로 11절 말씀, 사사기 3장 7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로 11절까지 찾으신 줄로 알고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쁨과 감사가 오늘 하루 동안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새 힘을 얻어 또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말씀 한 절 한 절 묵상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거뜬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힘과 능력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시게 되고 8년 동안 그를 섬기게 됩니다. 말이 섬긴 것이지 잔악한 통치 아래 이스라엘이 고통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구산 리사다임은 아라비아의 지명인 구산과 사악함 또는 죄악을 의미하는 리사다임의 복합어로서 사악한 구산 또는 범죄를 많이 저지른 구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을 사람이 가졌다는 것은 그의 성품이 매우 잔인하거나 포악한 폭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사악하고 잔인한 자 밑에서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얼마나 그 고통이 심각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생활 중에서도 8년이나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이 또한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 또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괴로움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좋았을 텐데 끝까지 우상에게 빠져서 우상에게 구원해달라고 빌고 절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8년이나 지난 후에 하나님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이렇게도 어리석고 완악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늘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모셨다가 안 모셨다가 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처럼 맘대로 살다가 문제 앞에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하며 찾고 떠올리고 있진 않으십니까? 물론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다 하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진 않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늘 겸손히 주님을 떠올리시고 주님을 구하시고 주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늘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떨 땐 필요하고 어떨 땐 안 필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새벽에만 또는 어떤 특별한 시간에만 특정한 장소에서만 생각하며 찾지 마시고 이 시간이 지나도 새벽 기도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주님과 계속해서 교통하며 동행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더 살펴보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자 8년 만에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회개와 순종은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다가 징계를 받고 고통이 심해지자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사 사사를 보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구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늦게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넘어갔을 때 고통당하기 시작했을 때 빨리 회개하였다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어땠을까? 8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했을까? 아니면은 뭐 1년 아니면 한 몇 개월 고통당하고 다시 금방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까지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또한 찾고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반드시 도우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에는 다윗과 같아야 하고 순종에는 아브라함과 같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버럭하지 않았어요. 회개하기를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고민하고 늦추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 벗이라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을 받은 것입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회개와 순종이 빨랐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회개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다윗처럼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 아브라함처럼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처럼 그냥 버티고 다른 생각, 다른 마음 품고 살다가 뒤늦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시거나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나를 괴롭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묵상하시면서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구원자란 바로 사사를 가리킵니다. 사사는 1차적으로 그 뜻이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사사의 직무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외적이 침입해 올 때 백성을 지휘하여 적을 물리침으로써 국가를 수호하는 그런 수호자의 역할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왕정시대 전의 사사는 왕은 아니지만 왕에 준하는 직분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성경이 이러한 사사의 직분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또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사의 직분은 자의로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타의로도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 가운데 세워진 직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묵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어떤 특별해 보이는 사람들만 직분을 주시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 어떤 특별한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들만
불러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명자요, 직분자요,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일을 맡은 직분자로 또한 청지기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주애를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청지기로 직분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셨는데 어떤 직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교회 안의 직분들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다양한 직업과 권세들 역시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도의 직업은 모두 하나님의 소명이다. 성도의 직업은 모두 하나님의 소명이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의 직분이든 세상의 직업이든 모두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믿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허락한 직분을 충성으로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뭔데, 내가 어떤 직분인데,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 일이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이든 교회 직분이든 그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맡은 청직이라면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직분, 모든 직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첫 사사로 온니엘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사로 세움받은 온니엘은 그냥 선택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여호수아와 함께 크게 활약했던 믿음의 사람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갈렙과 아낙 자손을 쳐서 정복하는데 일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온니엘은 이미 그 신앙과 용맹이 널리 알려졌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로 이렇게 신앙과 용맹이 입증된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실 때 무작정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을 그냥 불러 택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지도자로 애굽의 학문에 능통할 뿐 아니라 광야에서 40년간 연단받은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또 가나안 정복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우셨는데 그 또한 모세의 시종으로서 성실하게 광야 생활을 하고 모세 밑에서 또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성실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25년간 준비되었고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15년여 년간 연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교회와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기까지 사도들은 3년간 예수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고 심지어 예수님도 주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3년간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은 어떤 식으로든 그 기간이 짧든 길든 다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시다면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면 순종함으로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교회 직분이든 세상의 직업이든 어떤 일이든 크고 작은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나를 준비시키는 중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막 어떤 기도원에 가고 어떤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런 걸 이수를 해야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시키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내가 준비되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있으시다면 그러한 준비됨을 잘 받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넉넉히 감당해내시기 바랍니다. 폭탄은 내재된 폭약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폭발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동안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그 이상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엄청난 폭발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시네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내가 쓰임받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내가 40년, 50년 준비되고 있구나. 이게 터지면 얼마나 엄청날까. 그러한 기대함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자신 있게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잘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또한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지체하지 않고 주님의 그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늘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도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지혜롭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